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4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빔과 훈빔과 아로시니 단의 아들 후심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아멘. 네,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창세기 46장 말씀을 봤습니다. 계속 요셉 이야기를 봤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에까지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을 당했죠.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 애굽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살리는 총리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형제들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애굽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도시죠. 그래서 이 부엘세바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떠나도 될까요? 하는 거죠. 떠나도 될까요? 왜?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떠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런 질문들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데 때때로 약속한 것이 아닌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질문해야죠. 하나님께 묻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야곱은 과연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빨리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빨리 가고 싶죠. 왜?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 보러 가고 싶죠. 그냥 가도 되죠. 그냥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참 그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 가지 않고 보고 싶다고 막 가지 않고 어떨 때는 우리들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좋으니까 이익이 되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막 갈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물어야 돼.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나 좋다고 나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죠.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그의 안에 두려움도 있었겠죠. 물론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단숨에도 달려갈 수 있었겠지만 애굽에 내려가면 어떡하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도 됐겠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고난을 당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물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일이지만 그러나 민족을 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뒤에 부분에 27절에 가면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을 보여줘요. 오늘 뭐 야곱의 아들들 이름들 뭐 쭉 그 손주들의 이름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걸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몇 명이 들어갔는지를 카운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70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간 거죠. 애굽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면 그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43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면서 민족이 큰 민족이 되죠. 이 야곱 때만 해도 70명이 다였어요. 70명도 많죠. 한 가족이 70명이면 꽤 많은 거죠. 그런데 70명이 들어가서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나올 때는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 나오죠. 60만 명.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을 어떻게 낳은 거예요?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장정만 남자들만 여자들 뭐 아이 하면은 한 2배는 넘지 않을까요? 한 150만이나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마어마하죠. 150만이 몇 명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 성남 인구가 100만이 좀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성남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그 애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야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된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이유가 그 민족을 크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죠. 여러분 이 참 부족한 야곱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야곱.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속이는 자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들도 부족해도 어쩌면 야곱 같고 참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축복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보게 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함께 하겠다. 뭐 보이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내려가심을 믿고 나아갔고 요셉이 다시 올라와서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다시 올라올 거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죠. 요셉 만나는 장면이 이제 29절과 30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고센에서, 애굽 땅에 있는 고센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맞았죠.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참, 예,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죽었다고 확신하고 살았던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30절에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가도다. 지금 죽어도 좋다. 얼마나 보고 싶은 거를 넘어섰죠.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 귀한가, 감격적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천국 가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아마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어금 맞추고 울며 기쁨으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또 충성되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이 만남의 축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고 나중에 가서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만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또 요셉도 만나는 감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펼쳐지고 드러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오시옵소서.